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 성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러 오신 것, 저는 심령이 그냥 가난한 자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가난한 거, 이런 거 생활적인 그런 것에 나는 가난한 것을 그냥 여러 가지 풍족해서 부여해 주시는 그걸로만 생각했었는데, 물론 그건 보너스 덤이죠. 그런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주님으로 그 가난한 자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으로 구욕해 하시고 충만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런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게 되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성탄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있습니까? 주님은 채우시고 열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분을 채우는 것,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부욕해 하시고 충만하시고 풍성해로 오신 그 주님을 채워야 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채우시고 이루시는 그 다음 일들을 우리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오늘 우리가 성탄을 좀 맞이해서 그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주님 감사가, 그 주님의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오늘 기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주님을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하고 열망하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제도 성탄 전야로 그 마태복음 23장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마음에 우리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화 있을지언정 정말 너희 속에 그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정말 주님을 가까이 그분 앞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열린 무덤과 같은, 열린 무덤에 여러분 뭐 있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사람의 뼈와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뭡니까? 구약 시대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정말 그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분들은요, 구약 시대에 성경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성경 말씀 이마에다가, 그 다음에 이 팔찌를 팔목에다가, 그 다음에 문방에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머리로 외우고 온전히 하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을 책망하며 주님은 저주한 거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나갈 때 주님은 너는 나를 아는 것이라, 아는 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주님은 이 땅에 생명 주러 오신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나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얻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주님 생명이 필요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임하소서, 충만하소서, 임마누엘 하소서. 이런 기도가 실제로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주님 본질, 하나님의 핵심이 뭔가를 모르는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이 지금 그 시대에 그들과 동일하다라고 주님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내 마음에 온전히 새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요. 그랬더니 결국은 내 안에 고백이 주님 내가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왕 같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고백하다 보니까 주님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의 의와 자아와 옛 썩어져가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 내 안에 득실거리고 누르면 혈액이, 누르면 분노, 짜증, 시기, 질투, 탐심, 탐욕, 엄난, 자기자랑, 세상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이런 걸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보좌 앞에 이러한 이 더럽고 추악한 회칠한 무덤 내 안에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신부로 나가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철저히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정말 자기를 들여다보며 자기를 부인하며 철저히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주님의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 참 그리스도인으로 한 발 한 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오늘도 성탄절이라고 해서 정말 모두 다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지만은 실제로 너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주님 진정한 주님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정말 성탄절이 될 때 주님은 진정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알고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자, 18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리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탄의 그 축하해야 될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에 성탄의 세 가지 의미가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19절에 다시 한번 18절에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리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은 바로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 두 번째로는 바로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바로 21절에 다시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주님 내 백성에서 정말 죄에서 구원할 주님 해방시키는 자유케 한 것,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감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기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그러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주님이 그 과정,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의 그 수치를 당하는,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부어져서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죽음보다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 같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사랑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벌의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가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이 생각나는데요. 바로 저는 그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주님은 그렇게 정말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면서 그 찔림과 그 허물과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다 감당하신 것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왜 그렇게 그 고통과 그 고난과 부끄러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내가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이 고난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하는 그 가운데, 야, 주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주님의 사랑이 그 어디의 깊이와 넓이와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 즐겁게 맞이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건요, 정말 야,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앞에 올 즐거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신부 삼을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그 즐거움을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사랑은요,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죽음보다,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아픔, 고통, 그 죽음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신부산 기여하는 하나님의 그 갈망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때, 내가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 주 예수님 감격하고 눈물 나고 감사로, 주님 감사가 나오는 것이요. 그 감사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만 입이 있어도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찬송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만 입이, 그래 내 만 개의 입이, 내가 여기도 입, 여기도 입, 여기도 입, 여기도 입, 여기도 입, 이 입이라고 하면은 그거 다 입 벌려서 뭐 할까? 입 벌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이 만 개의 입이 있어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얼마나 주님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입 벌려가지고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오. 그 입은, 이 입은 주님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라고 입을 주신 것이고요. 이 입술은요, 이 입은요, 주님의 사랑이 묻어서 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복음이 묻어서 흘러나오도록 그 입을 주신 우리의 입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춰지면 내 입술에 주님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벌려서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순식간에 오셔서 우리 이 입 가운데 다 이렇게 안으시고 품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탄의 세 가지 의미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뭡니까? 2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주님 그렇게 잉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너는 예수라 하라. 예수,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예수. 또 주님 이제 뭐라고 하셨으며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이 말씀이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말로만 입술로만 임마누엘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사실상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치유하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정말 죽은 나사로가 죽게 생겨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바로 그 나사로에 가서 일으켰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죽은 냄새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된 나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일어나서 정말 생명으로 온전히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가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다리고 있는 그들한테 가서 주님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주님 안수하시고 말씀하시면은 그 나사로는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거길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사흘 만에 가신 의미는 주님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야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 바로 우리는 죽지 않은 그 상태에서 주님은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치유되는 것이지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야 바로 사흘 만에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주님께서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생명을 받으려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뭡니까? 진짜 우리가 선포할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주님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그 생명으로 갖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아닌 반쪽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 구세주만 알고 있는, 나의 죄를 대속해 준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은 진짜 완전한 복음이 아닌 것이죠. 진짜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 생명인 그분이 들어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나사로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환자를 일으키고 눈장님도 중풍병자도 이런 모든 병자를 다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쫓아서 메시아야, 우리 메시아야, 이젠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젠 왕으로 오실 것을 계속해서 막 무리들이 쫓아다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난 하나리 미랄이 되어 썩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그냥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 추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밀려왔을 때 군림하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바로 주님이 죽으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죽으셔서 바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 예수님은 살아 당시에는 그냥 예수님은 동행하고 예수를 믿으면 소수 인원이겠지만은 이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온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바로 모든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와 바로 주님이 주가 되시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 주이시지만 그리스도가 바로 주가 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리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요한복음에,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유익이다. 어떻게 제자들은 좀 있으면 주님 바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장관이 되고 나는 국무총리 되고, 너 베드로야 너는 국무총리고 너는 무슨 장관 무슨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죽는 것이 유익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전혀 이해도 못한 거. 이해도 왜 죽으셔요? 주님이 왜 죽으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이 추정하고 왕으로 추대하고 얼마나 따라다니는데 그 무리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익이 뭡니까? 이제는 주님이 직접 우리 너희들 속에 들어와 온전히 부활의 주로 들어와 사시겠다라고 하는,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에는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서 흩어지고 도망간 것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저주했잖아요. 3번이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옷도 다 벗고 도망가다시피 그 현장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이 모든 전에 말씀하신 것, 내가 유익이라고 말하고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와서 너희 속에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막 실제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들이 12 제자들이 전에는 다 흩어가고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다 했는데 그 안에 들어오고 주님 거하시고 임하시니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까지, 다 주님 영광을 위한 순교까지 하신 것 아십니까? 그들은 주님을 배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을 수도 있었어요. 그 사형 현장에, 끌려가는 현장에 예수님을 부활을 바로 부인만 하면 다 살을 수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한테. 그런데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배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마지막 날에, 바로 이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배반할 수 없는 제자들이 된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면 어떻게 배반합니까? 어떻게 겉으로는 그렇지만 내 안에 내면에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속삭이고 주님과 함께하면 늘 의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키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큰 축복이고 사랑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 속에서 뛰어들어가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하신 주님의 그 축복된 사랑은 날마다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오시지 아니었다면, 성탄하시지 아니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을까?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어땠을까? 거른 무대기 속에서 흑암의 자녀로 뒹굴뒹굴거리다가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생각할 때 정말 감격, 정말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대사김질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감사한가를 정확하게 비춰질 때 그 감사가 내 안에 계속 내어지면 내 영혼 속에서 계속 물고 배요.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런데도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님 성탄을 축하한 그러한 사람도 있고 축하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젠 만삭이 돼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조사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만삭이 돼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여관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방 좀 주세요, 그렇게 막 급한 상황에서 외쳤지만 여관 주인들은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한 데 가보니까 저기 짐승들이 자고 있는 그 우리 거기 가서 한번 거하려면 거하라고, 거기 가서 예수님이 바로 짐승의 그 말 유구에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여관 주인처럼 빈방 없다고 가라고, 다른 데 가보라고, 우리는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실 빈방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가득 찬 내 자아, 의의가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나를, 주님을 거부한 것, 그 안에 그 이스라엘 그 여관방 그 주인과 같은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세상적인 것, 이런 그 너무나 많고 쓰레기 같은 것, 더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면서 오늘도 주님,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의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빈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정말 준비됐을 때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도 되겠니? 난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문 앞에서 두드리는 그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등불을 들고 주님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은 내 안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겉에서 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바로 모든 백합, 모든 집들이 다, 새들도 여우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머리 둘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문을 열어주면은 바로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내 마음 문을 열어 내가 빈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그 마음을 다 내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말로만, 입술로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과 베들레헴에 있는 그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민족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야, 구세주 났대, 베들레헴에서 구세주 나셨대. 얼마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막 주님을 외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구세주 나셨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정말 동방박사 세 사람 외에는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소에 한 사람도 가지 않은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 봐야 되는 것이,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동방박사가 바로 헤롯 왕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탄생하신다는데 어디서 탄생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서기관들을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그 성경을 보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가득 차고 잘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가서 경배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실제로 그렇게 외쳐대고 의식, 외식, 형식적으로 그랬지만 실제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 진정 내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많이 알고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지만은 실제로 한 사람도 베들레헴 주님이 탄생한 그곳에 가서 경배한 사람은 누굽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인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거기에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는 그 부모한테 경배한 게 아니라 말육 위에 누워있는 그 어린 아기 예수 앞에서 경배한 거 아십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한 황금, 주님 만왕의 왕이신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유황, 이제 주님 그 유황으로 주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대사장의 그런 의무에 있는 그런 경배를 드리는 그런 경배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몰약,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향유를 갖다가 부으시는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온전히 어린 아기 예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동방박사 세 사람의 경배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배를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을 오늘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깊은 속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젠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의 경배와 찬양의 의미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은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유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절하세.
산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경배로 왕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내 안에 동행하며 이 시간 찬양하면서 왕이신 주님을 더 갈망하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셨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내 안에 오셨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셨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셨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언으로도 영으로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야 시스카리아 시스칼라바 샬라바 시스카 시스칼라파야 라캄바 위알레 시스카 라캄발라 Viala siska la varia la ca Shala siska la fashiska la Shala skaria la Hosia laska O ayala Shala skarara 오소서 충만하소서 샬라발라시알라 우리 안에 오소서 좌정하소서. 쉐레베리알레시스칼라발라 스위스칼라파리알라 캄바 시스칼라파리알라 캄바 위알라 시스칼라 캄바 라라 브레얼리 시스칼라파리알라 시리리스카리알라스 샬라발라스카 주님 고백하고 싶은 고백, 주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찬양하고 싶은 찬양, 경배하고 싶은 경배하세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 하세요. 샬라발레스키리카라팔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세요. 경배, 주님 고백, 주님 워리알레스키스카라팔라